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제13장입니다. 로마서 제13장 8절로 10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8절로 우리 10절까지 다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율법을 정리를 하면 613가지라 그럽니다. 그 613가지를 줄이면 10계명으로 10개가 되는데 그 10개를 또 요약해서 말을 하면 하나님께 대한 대신관계에 대한 게 1번서 4번, 그 다음에 5, 6, 7, 9번이 대인관계고 9번, 10번은 대물관계를 성경 우리한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모든 고민은 이 세 가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문제든 사람과의 문제든 재물과의 문제든 이 세 가지 범위 안에 우리의 모든 고민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율법의 613가지를 어떻게 기억해서 다 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사랑하면 그거 다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이 5번이 부모를 공경하라, 6번이 살인하지 말라, 7번이 간음하지 말라. 이제 쭉 해서 이 십계명을 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짓겠죠?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한테 죄를 안 짓겠죠. 사람에게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은 뭐냐? 사람에게 피해를 안 끼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람한테 피해를 끼쳤을 때 그걸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걸 법령으로 규정을 해놨죠. 감옥에 간다든지 돈을 물게 한다든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람에게, 물건에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사람들은요, 대물 관계에 있어서도 물건을 굉장히 아낍니다. 왜 아끼느냐? 내가 물건을 오랫동안 잘 쓰면 그 물건을 다시 사야 될 돈을 가지고 남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섬기는 사람들이 결코 돈이 많아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자기 거 아끼고 남을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 근데 오늘 여기에 본문에서 빚을 지지 말라 이렇게 해놓고 무슨 빚은 예외인가 하니까 사랑의 빚은 지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의 빚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저는 22에 제가 전도자가 돼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분들한테 가장 큰 빚을 많이 졌느냐를 제가 20대 때 이 홍콩 나오기 전에 제가 전도자로 훈련받으면서 어떤 분들한테 빚을 졌나를 보니까 제일 첫 번째로는 박순환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세무사였어요. 세무사. 그래서 뭘 보고 파악하고 이러는 거에 아주 익숙해요. 저분의 엄마는 한국의 신유은사로 유명했던 그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있었는데 그분 조수로 따라다녔어요. 저분 엄마가.
조수로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을 안수하고 안찰하고 이럴 때마다 늘 그 환자들한테는 따뜻한 물수건 이런 걸 많이 썼대요. 그럼 더 따뜻한 물 해가지고 그거 아무튼 손수건 같은 거 짜서 환자가 바뀔 때마다 다 그거 다시 해야 되니까. 그걸 그럴 때 이분은 예수를 안 믿었는데 엄마가 어떻게 저렇게 저분을 저렇게 따라다닐까. 여러분 그 네이버 같은 데 검색을 해보면요, 저분한테 그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한테 병 치료받은 사람이 10,000명이 넘는데요. 10,000명. 어느 날 지나가다가 제비가 한 마리가 있어서, 이 동화 같은 얘기예요. 제비가 한 마리가 죽어가길래 그를 안고 기도를 해줬는데 제비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사님 신유은사가 있는 것 같아, 신유은사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진짜 어떤 집에 신방을 갔는데 병아리가 또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제비도 살리신 하나님이 병아리를 못 살리실까? 그 진짜 병아리를 안고 기도했는데 이 병아리가 또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집사님 신유은사가 있는 것 같으니까 기도해 보시라고. 근데 진짜 보니까 병자들을 기도해 주면 낫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그런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혼자 기도할 때마다 신유의 은사를 좀 달라고 그럴까? 그래야 교회가 부흥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이 왔다가, 나면 여러분 막 소문을 낼 거 아니에요. 그 신유 은사를 좀 달라고 그럴까? 그러다가, 그래도 이게 내가 장로교 목사인데 내가 이렇게 이걸, 여러분, 그래서 이 교단, 이 신학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나도 저도 몇 개월 전에 다친 비둘기를 데려다가 기도원에서 제가 이렇게 먹이를 줘서 다 이렇게 낳고 나서 제가 날려줬거든요. 근데 이건 어렸을 때도 제가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자기가 기르다가 비둘기를 내 손으로 날려주잖아요. 그 비둘기는 계속 집에 옵니다. 계속. 그래서 이게 참 못된 인간보다도 훨씬 이 비둘기가 올 때마다, 여러분 제가 이틀 전에도 기도원 갔을 때 그 비둘기가 또 왔어. 제가 먹을 걸 주죠. 먹을 걸 주고 그러면 여러분 참새가 새 중에 친화성이 가장 없는 새래. 근데 인사동에 여러분 여기에 유튜브에 검색하면요, 인사동 참새 할아버지 이러면 여러분 그 할아버지가 한 분 뜨는데, 이분이 인사동 거기 가면 이렇게 벤치가 있거든요. 그 벤치에 앉으면 참새들이 수십 마리가 와서 머리 모자 위에 앉고 여기 앉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얘네들이 경계를 다 풀었어. 근데 이제 그걸 조류학자가 이 자리가 뭔가 좋은 건가 아니면 이분의 복장이 좋아서 그런 건가 해가지고 비슷한 체격의 사람을 가지고 대체를 해서 그 사람 옷을 입고 거기 앉아있게 했어요. 근데 참새들이 그 주변까지 딱 와가지고는 더 이상 접근을 안 해요. 여러분 그 연약한 새들이 굉장히 그 감각이 뛰어났을 거 아니에요. 이분의 체취를 다 알고 다 이분이 아니면 가까이 안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참새들이 그 할아버지한테 사랑의 빚을 진 거 아닙니까? 사랑의 빚. 여러분 이 사랑의 빚, 여러분 저는 저분에게 뭔 빚을 졌느냐? 저분은 30에 예수 믿고 신학교를 갔어요. 내가 예수를 이왕 믿는다면 나는 설교를 어떻게 죽을 때까지 남에게 설교를 들을 수 있느냐? 내가 직접 성경을 공부해야 되지 않겠느냐? 세무사 같은 정신이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신학교 원서를 내니까 세례받은 지 1년이 안 되면 신학교가 학생을 안 받아줬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1년이 안 돼서 안 받아준다 그러니까 그래도 저는 나이 먹어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저희 가정 이야기를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엄마가 현신의 권사님의 그런 조력자라는 것도 얘기하고 하니까 신학대가 저분을 받아준 거예요. 저분은 신학을 하면서 성경을 잘 알아야 예수를 잘 믿겠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실 안 깨달아도 정상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걸 못 깨달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는 오래 다니는데 성경을 안 읽어요. 여러분, 저분이 만들어낸 말이 뭔가 하면요, 성경 통독 천독반이에요. 천독반. 여러분요, 네이버에 성경 통독 천독반 이러면 기사리 뜨거든요. 저분이 제가 20대 때 어떤 표현을 했느냐, 목사가 돼가지고 평상시에 3장, 주일에 5장 읽으면 1년에 성경을 한 번 읽을 수 있다. 목사가 돼가지고 교인들인데 1년에 한 번 구원하니까 사람들이 마태복음하다 끝나고 창세기하다 끝난다는 거예요. 천독을 해야지 50도 가다가 마치는 사람이 있고 30도 가다 마치는 사람이 있지 않겠냐는. 저분은 앉았다 하면 성경이에요. 앉았다 하면 성경. 진짜 세상에 관심 없습니다. 자녀가 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관심 없어요. 저분은 하나님 잘 믿으면 공부 잘하게 돼 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도 믿음이 워낙 좋으세요. 사모님이 결혼하기 전에 이 루마티스가 심하면 이게 막 뼈가 불고 나오고 막 이게 휘더라고요. 이게 막 휘더라고요. 근데 믿음이 너무 좋아서 내가 우리 엄마가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잘 믿는 여자랑 결혼해야 되겠다. 그러고 병은 기도하면 낫는다니까. 그래서 팔이 이렇게 된 사람이랑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보니까 이불을 못 깨는 겁니다. 이불을 과거에는 개가지고 이렇게 장에다 넣었잖아요. 손이 이러니까 이불을 못 깨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뭐라 그랬가 하니까 그 사모님한테 그 사모님이 이름이 갑순이거든요. 갑순. 이 갑순이야, 이 갑순. 갑돌이 갑순이 할 때 갑순이야, 이 갑순. 나이도 본인보다 많이 어리거든요. 갑순아, 네가 믿는 하나님 대단하니까, 나는 아직 하나님 누군지 잘 모르니까 안수하는 걸 보긴 봤으니까 내가 너 손을 잡아줄 테니까 너가 기도해봐라. 그럼 하나님이 놔주지 않겠느냐. 근데 이분의 연약한 이 믿음 가운데 그 대단한 어떤 기도의 능력을 믿으니까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셨어. 그래갖고 이 팔이 펴지기를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진짜 다 펴져가지고요, 다 펴져서 지금은 운전해가지고 다니세요. 그 사모님이 지금은 운전해 다니세요. 저분이 저한테 뭘 가르쳤느냐, 통찰력. 저분은 진짜 다른 거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에 관심 없으면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생생하게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멀리 볼 때는 눈을 작게 뜨지 않습니까? 멀리 볼 때 눈을 작게 뜨잖아요. 높이 뛰려면 앉았다가 뛰잖아요. 여러분, 우리 관심이요, 너무 흩어져 있기 때문에 봐야 될 걸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저분은 시간 나면 성경을 봐요. 시간만. 그러니까 저분에게 하나님이 뭘 줬느냐? 통찰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내가 맨 먼저 해야 되느냐, 나중에 해야 되느냐. 저분 자식이 셋인데요, 셋을 기르면서 성경 열심히 읽고 성경을 묵상할 수 있으면 인생을 묵상할 수 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깨달은 것처럼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럼 범사가 잘 된다 그랬잖아요. 저분은 그걸 확실히 믿는 분이셨어요. 그러고 누군가가 복잡한 문제를 갖고 상담하면 그 문제에 어떤 지침을 주는 게 선명해요. 근데 그 지침이 뭔가 하면요, 제가 이번 달까지 어떤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 빚을 제가 못 받으면 그 사람이 아무튼 신고한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저분은 근무를 해요. 돈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옥에 들어가라고도 뜻이 있지 않겠냐고. 감옥도 요즘 감옥 좋다고. 요즘
좁은 상담은 그래요, 늘. 좁은 상담은. 근데 그 상담을 계속 그런 상담을 받다 보면요, 생각이 굉장히 깨끗해집니다. 요행을 기대하지 않고요. 저희 그때 같이 일할 때 한 분이 어떤 그 보험회사의 중력으로 있다가 이분이 은혜를 받고 갑자기 그 직장을 그만두고 제가 다니는 어린이전도 옆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그 보험회 위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그만두면 이 보험이 다 대인관계로 돼 있잖아요. 다. 거기에서 윗사람이 이 사람을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우리가 근무를 하는데 그 윗사람이 이분을 붙잡으러 온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분이 저분 보고 수북가요, 수북가요 이랬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피해 다니시게 하다가 잡히게 하실 땐 뜻이 있으니까 나가보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나간 길로 경찰서 가서 거기 유치장에 있다가 재판받고 강릉 교도소로 갔어요. 우리가 교도소에 몇 번 그래서 병문안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교도소 가면 이제 교도소도 이제 그 죄수복을 주잖아요. 우리가 이제 면회를 갔는데 저분이 뭐라 그러시는가 하니까, 이야, 또 이렇게 오니까 법무부에서 주는 옷도 다 입고 아주 출세했네. 우리 이판수 집사 출세했네, 출세했네. 이름이 이판수예요. 그분이 출세했네, 출세했네. 근데 그분이 그 감옥에서 너무 많이 두들겨 맞아가지고요, 늑막염이 걸렸어. 늑막염. 그래갖고 그 감옥 안에도 병원이 있거든요. 어느 날은 가보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병원복을 또 입고 나온 거예요. 그걸 또 저분이 보더니만, 이야, 하나님이 참 특별 대접을 해주신다고, 이 안에서 아예 병 다 고치고 나오라고, 이왕 간 거 다 고치고 나오라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냉철하기 짝이 없잖아요. 인간머리 하나도 없잖아요. 인간정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정적일 때 보면요, 저분 말이 다 맞더라고. 저분. 그리고 저분은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살아요. 이가 아파가지고 이가 이렇게 벗는데 치과를 안 가는 거예요. 뭐 돈을 위해 살지 않으니까, 돈도 없고 사실은. 그래갖고 이제 주변에서 치과를 가세요, 치과를 가세요, 치과를 가세요. 헌금 가지고 그렇게 이빨 같은 데 쓰는 거 아니라고. 이것도 아프다 보면 다 썩으면 안 아프다고. 다 썩으면 이거 지금 썩는 과정이니까 이렇지. 근데 여러분 매사 삶이 그렇다 해봐요. 충격을 받습니다. 야, 저거 어떻게. 그러고 자기를 위해서 돈을 안 써. 자기도 삼남매에 있는데. 여러분 저분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헌신을 했어요. 직업을 그만두고 전도자가 돼가지고 지금 저분 밑에 요즘 말로 하면 제자들이, 저도 그 제자고, 여러분 김용의 선교사님이라는 분도 저분 제자거든요. 그 밑에서 우리가 전부 그때 제 20대 초반이고 김용의 선교사님이 20대 후반이었고 저분은 30대 중반이었고, 그럴 때 다 훈련 받았는데 통찰력이라는 게 대단합니다. 통찰력. 저는 그래서 저분에게 사랑의 빚을 진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인데, 저분은 진짜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를 저분은 시간만 나면 기도를 하고, 그러고 그렇게 진지함이 있습니다. 진지함. 저는 저분을 통해서 그 진지함을 배웠는데, 여러분 C.S. 루이스 같은 분도요 그런 표현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지함을 잃어버리면 복음이라는 게 당신을 통해서 제대로 흘러갈 수 없다. 여러분 농담스러운 사람 통해 복음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분 통해서 식사 기도는 짧게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배웠어요. 저분은 식사 기도나 주일 11시 기도나 똑같아. 음료수를 놓고도 11시 기도고 똑같아. 저분은 똑같아. 그리고 기도가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 없습니다. 이야, 어떻게 기도를 저렇게 은혜스럽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요
목사님들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 내가 목사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조금 죄송하지만 뻔한 게 많거든요. 기도 내용이 그냥 주기도문 하듯이 그냥 뻔한 게 많아 사실. 근데 저분 기도는 안 그래요. 야, 어떻게 식사 기도를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진짜 은혜 받아요. 은혜 받아요. 식사 기도에 은혜 받아요. 저는 저분 만나고 이후부터 식사 기도, 라면 끓였으니까 빨리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 제가 안 하기 시작해요. 오늘 국수니까 조금 기도 빨리 해야 돼요. 그럼 기도 끝나고 국수 차라리 넣으라고. 차라리 밥을 조금 늦게 먹더라도 저분은 그 진지함, 저런 것을, 그 진지함이 있으면요. 대화법이 달라지기를 시작하고요. 역지사지에 나오는 설득력을 갖게 돼요. 설득력.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을 조금 길게 하면 될 걸 짧게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왜 그렇게 말을 했나 그러면 아니 나는 그렇게 했을 때 오해를 안 할 줄 알았지. 누가 그래 들어보니까 이건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 말을 짧게 해가지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 많거든요. 그 저분 통해서 야 그래 진지함이라는 게 굉장히 참 중요하구나. 그러고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하고 얼마나 기도를 부르짖고 진짜 그렇게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를요 부르짖으라 그래도요 안 짓는 사람은 안 짓습니다. 예? 또 개가 수술한 개처럼 안 짖어요. 예? 부르짖으려면 짖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못 짖는 개가 아니라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기도를 그러니까 지금요 여러분 한국에 기도원이 엄청나게 다 지금 그 쇠퇴해졌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육군사관학교 그쪽 앞에요. 육군사관학교 앞에 거기에 기도원이 그 불암사라고 절이 있고 천보산 기도원이라고 있거든요. 그 기도원은요 지금도요 매주 금요일마다 400~500명씩 와. 지금도 매주. 저분이 저분 그 기도원에 그 기도원을 만든 그 원목의 엄마가 저분을 어느 날 알게 돼가지고 저분을 아무튼 거기에 단골 거기 그 강사인데 그 원목은 엄마의 강권으로 목사가 되고 원목은 됐는데 이분은 말씀을 전하는 거에는 자기가 은사가 없다 해가지고 행정만 하고 말씀은 가능한 한 안 전해요. 그래갖고 이제 이분 보고 선교사님이 좀 누구를 한 명 소개해 주세요. 누구를 한 명 소개해 주세요. 근데 소개를 안 해주는데 저를 소개를 한 거예요. 저는 기도원 강사는 안 해봤으니까 기도원은요 설교를 엄청 길게 해야 됩니다. 엄청 길게 해야 되고 그러고 기도회를 한 1시간 인도해야 돼요. 기도회를. 그래갖고 저를 거기 천보산 기도원에다가 소개를 해가지고 제가 항암할 때 제가 여기서 한국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비행기 값이 한 50~60만 원 되잖아요. 비행기 값이. 그게 진짜 부담이었는데 아무튼 일주일 전에만 말씀을 하면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준다 그래가지고요. 그때 온전히 거기 가가지고 기도원 강사하면서 하나님이 그 한국어를 다 해결해 줬어. 한국어. 그 제가 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저분을 통해서 진지함을 배우고 기도의 중요성을 배운 거. 이 사랑의 빚이지요. 마지막 3번째는 저분 유명한 분입니다. 저분은 아주 강갑중 선교사라고 뭐 치면 많이 나온 저기 CGN TV에 저분이 삼성의료원에 입원해 있을 때 그 취재 같은 게 거기 떠가지고 제가 그 사진을 이렇게 해서 냈는데 저분은 아주 책임감이 굉장히 강해요. 책임감 강하고 그 다음에 기록자라고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요. 다 사랑의 빚을 진 거더라고. 사람들한테 다 사랑의 빚. 여러분들도 여러분 한번 돌아보면요.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고 있어. 그러면 그걸 돌아보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배운 거든지
아니면 선생님한테 배운 거든지 누군가에게 다 배운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랑의 빚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의 부모의 사랑은 여러분 이거 본능적 사랑이거든요. 본능적 사랑. 이 본능적 사랑.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대단하게 사랑한다. 뭐 이거 칭찬받을 거 없어요. 뭐 지 새끼 지가 사랑하는데 이게 뭐 대단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 이 교사가 학생, 교사가 어린이를 지극히 사랑한다. 여러분, 이거는요, 사명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 1명 있든 10명 있든 교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언교회 오늘은 어린이가 우리 진원이 1명밖에 없었는데 교회 학교 1명. 여러분, 오늘 1명이었죠. 1명이라도 여러분 거기에 어른이 아무튼 뭐 전도사님 1명, 교사 2명 해가지고 셋이 가가지고 셋이 가서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됩니까? 교사하는 게요 보통 헌신해야 되지 않아요. 우선은 일부 예배 안 나와도 되는데 일부 예배 나와야 되잖아요, 교사들. 그러고 2부 때는 가가지고 어린이 봉사해야 되고 성경학교 하면 여러분 준비해야 될 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교사와 학생과의 이 관계에서의 이 사랑은 이건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빚은 성경이 뭐라 그러냐?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뭐 성경 공부한다, 예배한다 그러면 열심히 나가서 은혜 받고 배우고 이게 전부 다 여러분 그 선생님에게 대한 사랑의 빚을 지는 거거든요. 이 사랑의 빚은 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의 빚은 지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란 얘기입니다. 이 사랑의 빚을 지라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떤 빚을 우리는 그럼 지고 살아가느냐?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께 우리는 먼저 사랑의 빚을 졌어요. 예수님께 우리는 먼저 사랑의 빚을 졌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여기 보면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이 있죠. 마가복음 1장 17절에 봐도 여러분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한테 3가지 명령을 한 것이 있는데 나를 따라오라, 나를 믿으라, 나를 사랑하라. 이게 제일 강조해서 이야기한 명령어입니다. 나를 따라와라, 나를 믿어라, 나를 사랑하라. 여러분, 내가 오늘 예수님을 사랑했나? 내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나? 내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나? 여러분, 이 3가지는 믿음의 자정 능력이 있게 합니다. 자정 능력. 여러분, 우리 12시 정각 딱 되는 거 보고 자정이라 그러잖아요. 자정. 이게 여러분 자축 임묘해가지고 자가 이게 0시, 1시를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이게 바늘이 쫙 가다가 자시에 멈췄다 해가지고 자정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자정. 네?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흩어져 있을 때 우리를 이렇게 0점 조정으로 딱 맞춰주는 게 뭐냐 하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나를 사랑하라 해. 여러분들이 이 3가지가 생각나면요, 아, 나 오늘 기도 좀 해야 되겠다. 나 오늘 말씀 좀 봐야 되겠다. 나 오늘 누군가에게 교회 안 나오는 사람한테 전화 좀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께 진 사랑의 빚을 우리가 정말 기억한다면 나를 믿으라, 따르라,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 안에 율법 613가지가 다 포함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이미 큰 사랑의 빚을 지고 우리는 사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파스칼이 방세라는 소설을 썼잖아요. 방세. 이 방세는 그리스도에 대한 변증서거든요. 이 방세라는 소설이.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많다. 여러분, 이 차이를 줄이는 게 성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랄지니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일치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 이걸 여러분 강조하는 게 방세라는 소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이 빚은 찬송에 있는 것처럼 늘 울어도 그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갚을 수 없는 건데 그래도 갚아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며 우린 본이 돼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또 어떤 빚을 지고 살아가느냐. 사람에게 진 사랑의 빚이에요. 사람에게. 여러분 부모에게 진 빚 이런 거 다 사람에게 진 거지. 우리가 여러분 저는 20대 초반에 전도자가 됐기 때문에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에게도 저는 빚을 많이 졌어요. 어쩌면 목사로 산다는 게 교회에 연세 드신 분들한테 빚지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이런 빚을 우리가 이렇게 지고 사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도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기꺼이 희생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남을 섬기면서 살아야 돼. 내가 뭔가 나눌 게 있다면 우린 열심히 섬겨야 돼.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여러분 오네시모를 그렇게 변화하게 했습니까? 빌레몬에게 내가 확실하게 희생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빌레몬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네시모도 훗날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오네시모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네시모의 변화는 빌레몬을 향한 사도 바울의 아비적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중학교 때 잊을 수 없는 선생님이 한 분 있는데 이 스승의 주일이면 그분 꼭 기억나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친정에 외가에 그 할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죠. 아버지 제사가 있어가지고 오늘 밤에 이제 간다고 내일 아침에 너 이렇게 먹고 학교 가라 해가지고 이제 다 차려놓고 이제 저희 엄마도 꼼꼼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밤에 이제 외가에 가셨어요. 근데 아침에 제가 다 자명종 해놓고 했는데 일어나니까 10시 반인 겁니다. 10시 반. 그래서 와 이거 어떡하지. 이거 학교를 안 갈 수는 없고 이거 어떡하지.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거짓말을 해야 될까. 그래서 일단은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거짓말을 좀 연구해보자 해가지고 밥을 일단은 먹었어. 밥을 먹으면서 거짓말을 한 3가지를 정리를 했어요. 3가지를 정리하고 학교까지 가는데 한 20분 걸리거든요. 근데 아무튼 우리 그 점심 먹기 전 마지막 고 4시간째 수업이 담임선생님 수업이었어요. 좋다. 아무튼 내가 담임선생님 여기 수업이니까 교실 문을 딱 들어갈 때 확신되는 요 3가지 중에 하나 선택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학교를 가는데 문을 딱 열었는데도 3가지 중에 확신이 안 생기는 겁니다. 우리 담임선생님이 교편을 늦게 잡아서 연세는 한 교감돼야 될 분인데 평교사였거든요. 그 교사 그래도 꽤 오래 하신 분인 거예요. 어떤 거짓말을 해도 이분이 안 쏘을 것 같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유 오늘은 두들겨 맞는 수밖에 없다. 우리 때는 두들겨 맞는 시대였으니까 맞는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이제 딱 들어가니까 판서를 하고 있다가 문을 삐 열고 들어오니까 이렇게 와서 제가 이제 앞에 와서 이제 딱 서니까 왜 늦게 왔어.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뭐 왜냐 하니까 거짓말 3개 중에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 근데 이분이요 그 이야기를 딱 듣더니만 이제 이야기하라고 그러고 계속 이제 판서를 하다가 제 이야기를 딱 끝나니까 이분이 분필을 잡았던 걸 이렇게 놓더니만 호호 이놈 봐라. 그때 내가 교편을 17년인가 뭐 이러면서 야 이렇게 솔직한 놈은 내가 처음 봤네 이러면서 들어가 앉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때는 두들겨 맞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면 안 두들겨 맞아야 되는가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이런 녀석 처음 봤다 하면서 빨리 들어가라. 그래서 우리 애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든지. 예? 저는 그때요, 얼마나 제가 그게 깨달음이 깊었겠습니까? 그게. 근데 어떤 이런 위기 때마다, 그래, 맞아. 거짓말보다는 솔직하게 하는 것이, 거짓말이 돌아가는 거고 솔직한 게 지름길인 거지. 저는 그분 생각하면 진심의 힘이 대단하다고 느껴져요. 근데 만약요, 제가 그때 이야기했을 때요, 그걸 만약 거짓말이라 해갖고 때렸으면요, 그래, 솔직해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 어떤 계기를 통해서 솔직했을 때 자기가 유익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거짓말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분이 정승철 선생님인가 그랬는데, 그분은 뭐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그분이 아마 있었으면 그분도 제가 얼굴을 이렇게 했을 텐데, 여러분 대단한 선생님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게 사람에게 빈 빚이에요. 빚.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진 사랑의 빚을, 하나님께 진 빚은 못 갚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하나님이 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갚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옷을 줬고 내가 목말랐을 때 나에게 마실 걸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당신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 것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베풀고 사람에게 섬기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잘 섬기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사에 놀라운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일 때 좌익 청년 김재선이란 청년의 총에 의해서 동신동인 그 두 아들이 총살당해 죽었거든요. 그러고 나중에 세월이 바뀌어가지고 이 김재선이란 사람이 법정에 서는데 이 두 아들을 죽인 아버지 손양원 이분이 가가지고 뭐라고 법정에 가가지고 증언을 했느냐. 우리 아들을 죽인 것은 맞다. 근데 나는 목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청년을 변화시킬 테니까 이 청년을 감옥으로 가지 않게 해달라 해가지고 양아들을 삼았어요. 그러고 이 양아들이 훗날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 참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입니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총알에 맞아 죽을 일도 없겠지만 우리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유사한 내가 애매히 어려움 당하고 손해볼 일이 있을 때, 그래 이거 내 자식이 죽는 것도 아니고 내 무슨 부인이 죽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죽는 것도 아닌데, 그래 이런 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넘어가야지. 여러분 이게 사람에게 진 빚도 갚으면서 사는 길이고 하나님께 진 빚도 이게 갚으면서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린이에게 진 사랑의 빚입니다. 이 어린이는요, 내 어린 시절 나예요. 어린 시절 나.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어린 시절로, 지금 우리 전 집사님이나 우리 여기 권사님들은 한번 한 70년, 65년 전으로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다 해보세요. 한번. 그때 내가 아빠, 엄마로부터 받았던 그 놀라운 사랑, 그 감격, 그걸 한번 이렇게 기억해 보면, 기쁜 기억이 많은 사람은요, 지금도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고민해요. 근데 여러분 슬픈 기억이 많은 사람들은요, 절대 이타적인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고 인생 제대로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다 부정적이에요. 운이 좋아서 저렇다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자기 과거를 돌아가 보면 너무 행복해. 아빠 생각에도 행복하고 엄마 생각에도 행복하고 형제들 생각에도 행복하고, 와, 내 인생이 너무 행복했다 이 생각 드는 사람은요, 행복은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요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여러분 행운은
말 그대로 끝에 운이라는 게 붙었잖아요. 이거는요, 내 노력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네잎 크로바는 행운의 크로바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찾아도 못 찾을 수 있지만 행복의 크로바는 잎이 3개라잖아요. 내가 가서 따기만 하면 돼. 내가 가서 따면 돼. 여러분, 행복은요, 나에게 달려있어요. 키가. 내가 노력하면 돼. 행운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행운은 아예 기대도 안 하고 살아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 능력을 믿잖아요. 네? 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죠. 예레미야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행운을 믿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마음에 여러분,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행복했던 순간이 있는 사람은요, 엄마 아빠에 대한 감사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엄마 아빠라면 내가 어떻게 좋은 엄마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저희 엄마는 솜씨가 아주 없었습니다. 솜씨가 아주 없었어. 그래가지고 옷이 어디가 이렇게 타져도 엄마가 꿰매주면 너무 깔끔하지 않아서 저는 아버지 보고 꿰매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저희 아버지가 다 옷을 꿰매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꿰매주면 깔끔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아이들 옷을 꿰매주면 제가 이렇게 잘 봐요. 깔끔하게 꿰맸나 안 꿰맸나. 이렇게 보면 뭐 저희 아버지보다 실력이 못했을 거 아니에요? 결혼해서.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옷을 내가 다 꿰매줬어요. 교복도 사왔는데 너무 크면 제가 허리를 내가 다 줄여줬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아이들 구두를 내가 닦아줬어요. 구두를. 그래서 애들이 그 추억에 대해서 있거든요. 근데 그건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대로 했던 거예요. 이건 어디서 내가 스스로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게 뭐냐? 내 어린 시절에 대한 이게 사랑의 빚이라고요. 그걸요, 내가 이제 누군가에게 갚아야 된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희 아버지는 저보고 뭘 잘하란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애들 보고, 야, 이거 우리 아버지는 잘하란 말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야, 이거 애들 보고 좀 잘하란 말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갈등을 많이 했어요. 근데 잘하란 말은 안 했지만 늘 제가 최고라고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뚱뚱해가지고, 저희 때는 뚱뚱하면 부의 상징이었거든요. 왜 뚱뚱한 애들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달리기 하면 매번 운동회 때마다 꼴등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는 육성회 회장이고 이래가지고 교장 선생님 옆에 늘 앉아 계시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버지라면 내년 운동회 때는 쟤를 조금 성적을 좀 끌어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살도 빼게 하고 좀 달리기도 연습시킨다든지 이럴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는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그때는 끝까지 돌아오면 그냥 연필 한 개였어요. 연필 한 개. 근데 그 연필 한 개를 받다 오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꼭요, 1등이 받는 선물을 꼭 사와가지고 줬어, 저를.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그 1등 하란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뭐는 배웠느냐? 와, 내가 최고구나. 내가 최고구나. 우리 반에 운동화를 제가 제일 좋은 걸 신고 다녔어요. 우리 때는 신발이 여러 가지였거든요. 고무신도 고무신 밑에 플라스틱 신발이 있었어요. 그건 겨울이면 딱딱해가지고 잘못하면 깨졌어. 고무신도 플라스틱 신발, 그 다음에 고무신이 까만 신이 조금 쌌고 흰신이 조금 비쌌고, 그 다음 운동화도요, 구멍이 많은 걸수록 비쌌어요. 운동화가 제일 보통 싼 운동화는 구멍이 4개였거든요. 그리고 비싼 거는 구멍이 한 8개 정도 됐어요. 쫙 8개 되고, 그게 여러분 군청색인데 흰색 끈으로 쫙 돼 있는 거예요. 제 초등학교 사진 이런 데 보면 애들 다 신발 고무신 신었는데 저만 운동화 그거 구멍 8개짜리 딱 신고 있는 사진이 있거든요. 내가 그런 거 사진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옛날 사진 좀 보지 말라 해가지고 다 치워가지고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데, 여러분,
저는 그래서 와,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요, 그래, 내가 하나님이 나 목사 세워줬는데 내가 최고의 목사로 살아야지, 내가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도록 살아야지, 하나님께 최고가 돼야지, 막 이런 생각이 순간순간 늘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 어린 시절에 대한 내 빚을 갚는 거라고요. 이게 사랑의 빚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엄마 아빠 생각해도 기억나는 게 좋은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가족 생각하고 학교 선생님 생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어린 시절을 생각했을 때, 내가 어린 시절로 돌아갔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생각이 있는 게요, 이게 추억의 발전소예요. 추억의 발전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여러분, 어린 아이처럼 돌이키는 게 뭐냐? 엄마 아빠에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그 수동적 존재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대. 여러분, 아버지 엄마도 대단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을 만든 분이라 그러니까 꼬박 죽을 수밖에 없죠. 이게 어린이로 돌이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여러분, 어린아이가 누가 자기를 낮출 수 있느냐? 엄마 아빠가 대단한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이 자기를 낮출 수 있어요. 여러분, 고아들이 왜 커서 문제가 됩니까? 자기가 크다고 여겨야 될 제1교제권에 있어야 될 부모가 없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 잘해준다 그래도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6절 말씀 하나만 더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인간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런 그 성향이 이렇게 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휘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친다는 게 이걸 이렇게 펴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하나님을 안 가르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반신론적으로 그대로 그냥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걸 펴주면 어떻게 되느냐?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사주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교사들을 위로하고 교사들에게 뭔가 선물을 주고,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우리 교회에서 이 떡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우리 광고 때 그랬거든요. 3년 전에 했던 걸 기억해가지고 이렇게 떡을 보내주시는 것도 참 대단한 사랑이라고. 여러분, 이 1년 전도 아니고 3년 전을 이렇게 기억하셔서 계속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사신다는 거. 여러분, 이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갚는 게 사람에게 이런 참 사랑의 행위를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우리가 이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 식물 보고는 생혼이 있다 그러고요. 동물 보고는 각혼이 있다 그러고, 사람 보고는 영혼이 있다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생혼은 그냥 식물도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여기 생혼이 있다는 거예요. 동물은 뭐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켜나갈 수 있는 혼은 없는 겁니다. 영혼만이 깨달은 걸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식물도 동물도 천국을 못 가는 겁니다. 왜냐? 깨달아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기질이 없기 때문에. 사람만 영혼이 있기 때문에 깨달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깨달으면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런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에 대해서, 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옆에 사람이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결론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사명적 사랑을 받은 것이 진정한 빚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무자의 심정으로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했을 때 영적 성장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이 찬송을 하나 드리면서 442장 찬양 드리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좀 묵상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근히 소리 들리네 좀성 운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챙고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정한 주의 음성 어느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챙고 삼으셨네. 우리 겨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챙고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수고한 누군가가 계시기 때문인 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좋은 부모님 만나고 좋은 선생님들 만나고 주변에 좋은 분들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지금 이렇게 형통한 인생 살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이제 나아가서 우리가 또한 누군가에게 그러한 귀한 희생,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것을 주 앞에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